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리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리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도중에 아주 목석 같은 사람도 마리아가 찬양할 때는 다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향한 그런 그 아픔과 그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다 눈물이 난다고요. 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세 번째 그 말씀을 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두 분의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어요. 저와 함께 살았던 우리 어머니 365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도 힘들었을 때는 집에서 꼭 새벽에 예배를 들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전후에 난 우리 두 딸들을 날 기도로 재우고 이렇게 하셨던 그 어머니가 계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늦게 믿었죠. 저희 어머님은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현장을 내가 가서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기가 기도하는 데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잊혀지질 않아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2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내게는 많은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오늘 안 하면은 영원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요.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믿어주는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만난 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한번 만난다는 이 사건이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었다고요. 나의 어머니, 두 어머님은 알기도 전이죠. 저를 만나기 전이고 제 어머니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의 세계를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고 그분은 원래 이화여대 전신인 이전을 다녔던 성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겠어요. 굉장히 믿음의 집안이고
서울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의 이모가 되세요. 그리고 이 성악을 전공했다가 산에서 깊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상상해 보세요. 성악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찬양도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그 비슷한 나이면서도 또 제작격이 되는 이분을 은혜 받은 분이 계셨는데, 대학병원의 그 간호과장이었어요. 대학병원의 간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최고 수장이었어요. 그분도 권사님인데 기도가 열심히, 이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제가 미국 와서도 만났고, 또 몇 년 전에 뉴욕에 아들이 셋 있는데 그때 가서도 뵙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아들들하고 연락이 되고 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목회 32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서 저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했던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부터. 결국은 그분들의 기도 속에 내가 목회를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너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키도 크지 않고 인물도 잘난 것 없고 배운 거나 지식이나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다 그런 분들의 그 기도. 어떤 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정말 저를 사랑해서 저의 그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십니까? 안 됩니다. 새 리더들은 잘 알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목회를 나름대로 하고 큰 대가 없이, 가오 없이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어머니는 어떤 분이 어머님입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적인 어머니는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분이 영적인 어머니예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어서 좀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옛날에는 한 생명을 태어나기까지 목숨 겁니다. 요즘은 자식이 태어나고 병원 시설 하도 잘 되지만, 옛날에는 해산하러 방에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이 문 열고 나올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정말 목숨 걸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오고 키우면서 가르치면서 내 생명의 최고의 보존자요, 또 나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 그런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 이 세계를 다스리고 당신의 그러한 뜻을 경영하는 것이 세계 역사예요. 어머니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어머니의 자식들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살아고 자라서 그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결국은 시작은 어머니를 통해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분이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낳은 자식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완악한 심령들을 상대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겠어요. 꼭 내 자식으로 낳아야만 자식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도 많으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구나. 이 젊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늙은 목사니까 앞으로는 저 목사님 올 텐데 이 젊은 목사가 이 완악한 심령들을 끌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불필요한 얘기나 하고 보면은 이 젊은 목사가 살아가려면 그게 꼭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그거는 가시 역할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자기나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도 유익할 거 없습니다. 즐겁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그러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을 살리는 거고,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는 살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더 커지다가는 우리 나중에 우리가 곤란해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파들에게 태어날 때 남자면 그냥 죽여라. 그런데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극강해서 우리가 가는 사이에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남자를 있으면 점점 강성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애는 집에 키우면 온 가족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다 버려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보면 너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버릴 거냐. 그래서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 하나는 없어도 내 가족 전체 다른 아이까지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간단한 일이야. 그러나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줬어요.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넣어서 날강에다가 갈대가 많은 그릇 속에다가 넣어서 그냥 죽이기보다는 혹 어떤 길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그 바로의 왕 공주가 주로 왔다가 가는 그 근처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바로 왕 이 공주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 가지고 오라 가보니까 딱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망을 부르는 그 모세 그 누이에게 누이가 그 얘기를 누가 좀 맡길 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희한하게도 자기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키우는 겁니다. 유모 입장에서.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모세 생명을 건졌고 그 모세를 키울 때 목숨 걸고 이 건진 이 아이를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긴 겁니다. 모세의 미래를 영혼을 그 모세의 영혼을 육체를 모든 삶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 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자식을 하나님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에 맡겨야 돼요. 영혼을.
이 갈대 상자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대 상자에 넣어야 돼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멸망에 처하는 자식이 되는 갈대 상자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를 키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영이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을 키워서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열심히 키웠지만은 마귀 자식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이. 이 어둠의 파도에 휩쓸려 버리는, 그래서 사는 거나 죽는 거나 꽃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인도하시는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자식의 가슴에 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믿음 있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가슴팍에다가 이걸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막연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생각하라. 그 기도를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살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중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곳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슴팍에 심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뭘로 심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장하는 상 주시는, 이 상은 영육간의 풍성한 좋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셉에서는 그걸 확실히 심었기 때문에 모세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이 확신 속에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도 참아낼 수 있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보화, 왕궁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 모든 보화,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오히려 고난 수모를 더 그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길러내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자식들을 똑바로 길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악의 역사는 이때에 그것이 휩쓸리지 않고 서임받는 빛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자식을 믿음으로 바로 키워서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 기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을 찾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늘이 주시는 상, 응답, 각각 역사를 체험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를 가정에서 심어주고 교회에서 심어주고, 또 잘 안 되니까 또 막 산에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뭔가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라고요.
이번에 총회 가서 글로벌 선진 학교 이사장 남진성 목사님이 새벽 아침 시간에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만나서 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탁 들으니까 너무 귀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을 보낼 만한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데 보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도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그때 욕은 욕이 아니래요. 샹브라고 확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도 욕을 못 들어봐가지고 다들, 그런데 이거는 욕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욕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 나고 복잡한 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예수 믿다고 욕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쌍시째만 나가도 막 욕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욕이 아니래요. 애들이 대화가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욕, 희한한 욕을 막 해야만 대화가 된대요.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고 가는 대화가 다 욕이랍니다. 좋은 학교인데 자기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가서 학생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하니까 그냥 인터뷰하는데 여학생인데 욕을 막 하더래요. 그 말이 그냥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고 뭐 좋은 학교인 줄 알았으면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 글로벌 선진 학교는 좀 문경에서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도 그 학교가 들어왔는데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래도 세상 아이들처럼 막 욕을 못하니까 완전히 왕따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믿는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왕따가 돼버려요. 이거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운동하고 악기 다루고 영어로 강의 다 듣고 그러면서 공부도 필요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밤낮으로 기숙사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뭐 확 피어나고 졸업하려면 태권도가 3단이 돼야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 다 3단 이상이니까 안 놀라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악기를 인생이 좀 풍성하려면 악기를 해야 하는 악기 하나씩 다 하고 이 단체 생활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로 막 간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뜨고 지금 한국에는 그런 학교가 수십 개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1895년도에 미국에는 학교를 정부에서 도와서 세우는데 베테랑스 칠드런이라는 그러니까 이 베테랑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데요. 땅이 185에이커예요. 물론 여러분 안 놀라시죠? 어떤 사람 185에이커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지금 안 놀라는 것 같은데 185에이커에 빌딩이 70개고요. 체육관하고 시설이 다 갖췄는데 요즘 뭐 전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처럼 1차 세계대전 뭐 큰 전쟁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단체에 넘어갔다가 이 글로벌 선진학교에서 그 건물을 테이크오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여기도 빈 건물이 있지만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지은 건물은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걸 갖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를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그런데 비전을 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한국에 나서 실사단에 가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당신들이 이걸 쓰라. 아멘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뭡니까? 50년간 그냥 쓰기로 유틸리티만 좀 되는 겁니다. 50년간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 때문에 이 건물을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당신들이 쓰세요. 그래서 50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생각 안 한대요. 자기도 살지도 않고 50년 되면 주님 오시지 않겠나요? 그때는 그때고 그건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아이들, 뭐 미국 교사들, 뭐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 쫙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진짜 리더들을 키우는 겁니다. 진짜 리더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꿈을 가지고 키워야 되고 또 학교도 정말 그런 의미 있는 학교로 보내서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심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심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심는다는 게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심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자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자식이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상 주심을 바라면서 그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기도 계속 기도하면은 그게 심어져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자식들의 가슴팍에 믿음을 심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죠, 왕자. 앞으로 찬스가 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갖고 싶은 걸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더 낫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적으로 큰 이름을 날리고 뭘 가지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없이 그런 가정을 차라리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왕자로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름 같은 일꾼 왕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식들로 키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쉽게 하면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자신들에게 심어야 돼요. 나라를 사랑.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좋은 것을 축복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때 땅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을 기도할 때 내 자녀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정말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내 모습 이대로 현재 이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부터 시작돼야 돼요. 뭐 딴 거 할 거야. 야야 딴 거 일단 두고 너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이기 때문에 똑바른 의로운 삶을 살고 그게 첫째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거를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파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벌벌 떨고 눌리고 힘들고 혼란스러운데 주야 이 자식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참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가운데 있어서 힘이 들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굳굳이 나가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능력 있는 기도고 그것이 실제로 자식의 가슴팍에 씹어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
빌드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처럼 우리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탤런트, 어떤 은사가 있어도 어느 방면에서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그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름을 높이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세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주님이 다스릴 그 영토와 그 백성과 주님의 그 하나의 군세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성결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고 굽은 것을 펴고 낮은 자를 높여주고 병든 것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는 병도 없고 거기에는 가난도 없고 거기에는 억울한 일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 민족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한국 민족으로 우리를 태어나서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또 이 미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때가 되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온 이스라엘이 아주 거국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를 알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도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줄여서 뭡니까?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을 세우면서 그를 통해서 세계를 세워나가요. 무슬림 지역이나 수많은 귀신 문화에 빠져있는 북한의 우리의 동족들이나 그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통치하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을 심으란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돼야 된다. 너는 그를 계속 기도하고 심는 겁니다. 뭐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 같은 걸 반복해도 깊이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딸이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왕자의 공주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미국이 우리의 나라고 너는 한 민족으로 태어나서 한 민족이 너 나라고 이스라엘은 미래를 볼 때 잠재되어 있는 기독교 국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행동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식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주인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주도권을 잡았던 건 청교도입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들이 들어오면서 하타임을 많이 당하려. 그러면서 그들이 서바이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일랜드,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태리, 인도,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필리핀, 멕시코, 한국, 각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찬밥 얻어먹으면서 그냥 문화도 서툴고 언어도 서툴러서 고생하면서 버텨나가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면서 주류 사회에 들어오는 게 미국이에요. 주인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적은 숫자지만 핍박받고 고생하면서도 그걸 견디고 나가서 유대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2세, 3세 우리의 자식들이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돌리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미국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로 한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품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큰 축복으로 그를 서실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는데 그 안에 너무 기도가 실수해가지고 엄청난 우리도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식들로 키우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닫고 믿어야 돼요. 나도 안 믿는 걸 갖고 믿게 해달라고 해야 그게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책도 좀 보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게 확실히 머리가 아니라 내 것이 돼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식의 가슴 속에 심어지고 때가 되면은 삭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진실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이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속에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 역할만큼 소중한 것이 없사오니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믿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머니의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참으로 믿음으로 각 방면에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면서 주 앞에 영광 도는 자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대열매가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들로 통해 정말 기쁜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는 정말 가슴에 멍든 어머니들도 많사오니 하나님 사며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간절한 기도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